제8장 삶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을 15년에 걸쳐 써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조로증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그날부터 나는 언젠가 아론이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죽은 후에 상처받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되리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표지 바로 다음 장에는 분명 아론에 대한 헌사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헌사를 그려볼 수 있었고 내 마음의 눈에는 그 헌사 아래 성경에 나타난 아들을 잃은 다윗 왕의 말이 보였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네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그러나 아론이 사망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 페이지가 나의 상상 속에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됨을 깨달았다. 자신이 죽고 아들이 살았으면 하던 다윗 왕의 말 대신 내 마음의 눈에는 다윗이 그보다 앞서 다른 자식을 잃었던 때 했던 말들, 즉 실제로 이 책의 헌사에 부분적으로 인용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물었다. 아이가 살아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이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이가 죽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 애가 살았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소. 아이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아이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니요. 그제야 나는 책을 쓰기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이제 자기 연민을 넘어 내 아들의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가를 시시콜콜 기술한 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쓰는 책은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고통과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외롭지 않을 것이요 삶의 비극과 부당함 속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자기 자신의 외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아론의 삶과 죽음을 겪은 후 나는 보다 사려 깊은 인간, 보다 능력 있는 목회자, 보다 동정적인 상담자가 되었는데 그 경험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내 아들을 되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 뼈아픈 경험이 낳아준 영적 성장과 깊이보다는 차라리 15년 전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상담자,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돕지 못하는 보통 랍비로 명랑하고 행복한 소년의 아버지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오래전 내가 자랄 때나 신학생 시절에 믿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 품성의 진화와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통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다. 나는 더 이상 병이나 사고나 자연재해를 두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데 그것은 그런 일로 하나님을 비난할 때 얻는 것은 너무 적고 잃는 것은 너무 많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숭고한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죽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고난을 미워하지만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는 하나님을 훨씬 마음 편하게 경배할 수 있다. 수년 전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유행하던 때 나는 어떤 차에 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당신 하나님은 참 안 됐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아마 내 범퍼 스티커는 이럴 것이다. 내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시다. 당신 하나님은 참 안 됐다. 우리의 불운은 하나님이 초래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운이 없어 일어나고 어떤 것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며 어떤 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유연하지 못한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벌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의 일부도 아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비극을 당하였다 하여 하나님에게 상처받거나 배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그에게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 할 수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만큼 노여워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내가 이 책에서 이제까지 옹호해온 입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배후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고통과 불만족을 거의 모두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합리할 것일 때에는 아무리 가벼운 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저 할 일 없이 빈둥대다가 부상을 당한 환자들보다 그 고통에 훨씬 잘 적응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고통이 적어도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녀가 신체장애가 된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부모도 같은 이유에서 현실을 보다 잘 받아들인다. 출애굽기 32장의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는 이야기다. 한 유대 설화는 전하기를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산을 내려올 때는 그것이 아주 크고 무거운 돌덩어리였으며 길이 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그것은 무척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새겨주었기에 그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가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추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그 글씨들은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다시 평범한 돌덩어리로 변했다. 그래서 그로서는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을 수 없었다는 설화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힘겨운 짐도 질 수 있다. 내가 불행은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의 일부로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병과 불운과 가족적 비극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일까? 나는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당시에는 그 일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선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비극들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답 없는 방향을 잃은 질문일 뿐이다. 대신 이제 내게 이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것이 더 나은 질문이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마틴 그레이는 자신의 삶을 담은 책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하여를 집필했다. 그는 그가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벗어나 삶을 재건하고 성공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했다. 수용소의 공포를 벗어난 삶은 행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산불이 남부 프랑스에 있는 그의 집으로 번져 아내와 아이들을 앗아가 버렸다.
그레이는 자기에게 더해진 이 비극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당국에 요구하라고 그에게 조언했지만 그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에 자신의 온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조사와 추적은 과거의 일, 고통과 슬픔과 비난에 초점을 둔 것일 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미래에 초점을 두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즉 누구의 불찰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식으로 범인을 찾아내려 하거나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외로운 사람을 더욱 외롭게 할 뿐이다. 그의 결론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것이지 무엇에 대항하여 사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역시 과거와 고통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극복해야 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신 미래를 향해 열려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다시 한번 5장에 나왔던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살인자의 편이었는지 아니면 희생자의 편이었는지를 묻던 독일 신학자 도로테 주엘레의 말을 인용한다. 그녀의 책 고난에서 주엘레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무엇에 봉사하는 것이냐이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악마에게 봉사하는 것인가, 생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불감증을 위한 것인가 라고 썼다. 이 비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아닌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가 바로 주엘레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하는 이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악마의 순교자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다양한 종교들이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 곧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어야 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신앙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도 강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교자이다. 그러나 불신과 절망의 세력도 자기들만의 순교자를 지니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믿음마저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만약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한 할머니의 죽음이나 병원에서 벌어진 어린이들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선함을 긍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 할머니와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도덕적 삶의 깊은 의미를 긍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적하는 악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대적하는 순교자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었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삶과 죽음의 현실이란 중립적인 것이다. 고난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다. 병마와 사고, 인간적 비극들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삶과 신앙마저 죽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질투를 일으키며 모든 종교에 적대감을 갖게 하고 행복할 수 없게 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악마의 순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만약 가까운 사람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자신의 힘과 사랑과 마음의 폭을 넓혀준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그를 생명의 부정이 아닌 긍정을 위한 증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주엘레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다. 우리가 그를 살아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우리의 절망과 불신앙으로 그를 악마의 순교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생명의 증인으로 만드는 일이다. 주엘레의 말은
우리가 비극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만약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그 일을 방지할 수도 없는 존재라면 그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선 첫째, 하나님은 나쁜 일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해 경악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고통스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하루를 기분 좋게 맞이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착륙한다. 대개의 경우 우리 자녀들은 밖에서 놀고 난 후 안전하게 귀가한다. 사고나 도난, 악성 종양 등은 삶을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사건이지만 그것은 매우 희귀한 예외이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커다란 물체에 아주 가까이 서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그 물체일 뿐이다. 그 물체로부터 몇 걸음 뒤로 물러나와야만 그것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만약 어떤 비극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그 순간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온통 그 비극뿐이다. 시간과 거리만이 우리에게 총체적인 삶과 인간사의 맥락에서 그 비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인을 위한 애도자의 카디슈로 알려진 유대교의 전통적 특별 기도는 죽음이 아닌 삶에 관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선하고 살만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애도송을 낭송함으로써 애도하는 사람들은 선하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비극을 부인하는 것과 비극을 총체적인 삶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미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풍요하게 해준 것에까지 마음과 눈을 돌릴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에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고치시키고 그와 같은 도움을 통해 외로움, 버림받은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된 기분 등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도록 고무하여 그 어떤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값진 자기 희생 정신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한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켜 의학자가 되게 하여 삶의 비극들의 원인을 밝히고 그 치유법을 개발하는 데 자신의 지성과 에너지를 쏟게 한다. 내가 어린 시절의 초여름은 뉴욕에서 가장 상쾌한 계절이었지만 소아마비가 유행하는 무서운 시기였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지성으로 그 공포를 몰아낼 수 있었다. 인류사를 돌아볼 때 역병이나 전염병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린 예도 있었다. 사람들이 아기를 7이나 8쯤은 낳아야 그중 몇이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으리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다. 인간의 지성은 소독, 세균, 살균,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자연의 법칙을 점점 더 터득해왔고 이에 따라 그런 재앙들을 상당 부분 이겨낼 수 있었다. 비극을 일으키지도 방지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한다. 19세기의 한 경건주의 랍비는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하나님은 암이나 이상분만 등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사를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그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앞장세워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공허함을 채워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도 관심과 이해를 보여준 사람들 덕분에 아론의 질병을 견뎌낼 수 있었다. 아론의 체구에 맞도록 작은 테니스 라켓을 만들어준 남자, 갑오로 내려오는 소형 수제품 바이올린을 선물한 여자,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서명이 담긴 야구공을 준 친구, 뒤뜰에서 아론의 신체적 한계를 개의치 않고 그 자신이 조금 더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함께 공놀이를 해준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배척당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언어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아론도 자신의 병이나 이상한 외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병과 외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용감하고 당당하게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했다고 확신한다. 그의 친구들이나 동기생들도 신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는 아론의 태도와 용기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 가족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우리의 처지를 보며 자신들의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다 큰 희망과 용기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고 종교는 왜 필요한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준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 품성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46세의 사업가를 덮친 심장마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자신에게 무엇이 진실로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담배를 끊고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심장마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친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의 반응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수련과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홍수는 비록 보험회사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인명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이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결단 등은 하나님의 행위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들이다.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그의 암이나 그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에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맞이할 힘을 주고 햇살로 가득한 하루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있음을 목격한다. 전혀 특별히 강인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역경에 처해 강해지고 평소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이타적이며 영웅적인 행위를 할 때 나는 저들 스스로도 예전에 가져보지 못했노라고 스스럼 없이 인정하는 그런 품성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자문해보곤 한다. 내가 발견한 해답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의 한계를 넘어선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